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제 11장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풀린 후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거기에 막간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삽입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약시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당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즉 땅에 거하는 자들과의 이 마지막 종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준 삽입한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11장에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재앙, 즉 마지막 7번째 나팔재앙은 그 안에 7 대접재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대장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1절에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 7 대접재앙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이제 모습 2절부터 4절까지, 즉 마지막 때 땅에 속한 자들과 함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핍박과 싸워서 능히 이긴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어요. 여기서 그 노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 후에 이제 7 대접을 받는 7 천사들,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것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7번째 나팔재앙은 어떻게 보면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까지는 경고의 성격이죠. 경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고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죠. 완전히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는 7번째 이제 나팔재앙이 부는 순간 7 대접재앙 때는 이때는 완전한 심판이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쏟아지지 경고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이게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7인 안에 보면은 이 계시록은 7인 안에 보면은 7 나팔재앙이 들어있고 7번째 나팔재앙 속에는 7 대접재앙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그것은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신 것처럼, 또한 이 7이라는 숫자 안에 이 계속 이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재앙이 막 하늘부터 막 쏟아지고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질 때, 그때의 그 7이라는 것도 이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신약 시대는 항상 전 기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무엇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질병과 재난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이 재앙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승리의 역사를 이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경고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7 재앙 속에는 마지막 7번째 나팔소가 들어있는 7 대접재앙으로는 이제는 그런 경고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자비하심이 없는 것이죠. 완전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장이 16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대접장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15장에는 이제 오늘 보면 15장 1절부터 8절은 어떻게 보면 이 16장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단계에 이제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이제는 그것을 이제 도래할 거에 대한 예고하는 그런 성격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에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고하고, 그 다음에 예고하고 이제 7 대접장이 쏟아지기 전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 자들, 승리한 자들,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환상 가운데 딱 보이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2절에 보면 하늘문이 딱 열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하늘문이 딱 열리는 것을 요한 사도가 4장에서도 이렇게 보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4장 6절에는 그 뭐가 보였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보였었죠. 우리 한번 4장 6절 한번 봐요. 4장 6절 한번 봐요.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4장 6절에 보면은 자, 보자 하늘문이 딱 열렸는데 하늘 성전이 딱 보였는데, 그런데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보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 오늘 이 15장에 와서는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어요. 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이렇게 보였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번에는 이렇게 보일까? 여기도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죠. 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큰 바다를, 그러니까 성막성전, 이동 성전인 성막성전에서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서 정결하게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시대는 바다라는 것은 물두멍 같이 조그만한 게 아니라 아주 대형 목욕탕 같은 바다예요. 큰 바다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씻어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해놓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가운데 세상을 정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두 가지를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쫓아오다가 홍해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물로 수장을 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뒤쫓아서 죽이려던 저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이 물로 수장함으로
수장하여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노래로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죠. 그런데 여기서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여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들어가 있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완전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과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어린 양은 뭐예요? 복음이죠. 율법과 복음. 그것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사역을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 그러면서 이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보니까 이제 하늘의 증거장막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에 따른 마지막 심판이 이제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때 바로 이어서 보여주는 것이 7 천사가 나타났는데, 7 천사의 모습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니 허리에 금띠를 띠고, 또 뭐예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죠. 참 세마포옷을 입고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이 얘기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띠를 띠는 이거, 세마포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나타난 모습과 비슷하죠. 이거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이런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이 딱 나타난 것 동시에 뇌생물 중에 하나가 그 금대접을 하나씩 다 7 천사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아주 거룩한 예식이 이렇게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예식이 치러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마지막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아주 이번에는 아주 그냥 큰 천사, 7 천사가 쫙 서 있는데 가슴에 금띠를 꼈는데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그 대접을 딱 주는 거예요. 7 천사들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의 연기가 그냥 쫙, 그런데 이 금대접이 이제 쏟아지기 전에 성전의 연기가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거룩하심을 다 완성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이 다 이것을 인해서 다 완전히 끝나는 거, 이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끝나야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리가 가득 차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마지막 7 대접 재앙은요, 그 자체로 보면 너무나 두려운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완전히 공황에 빠져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고 막 싸우고 견디질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제 11장에서 이제 펼쳐진 내용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니까 이제 이 지구촌이 7,000년의 역사가 이제 6,000년의 역사가 다 마치는 그러한 그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더니 사람들 이 모든 죄악의 심판이 완전히 다 완벽하게 끝날 때 그 고통이 너무나 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6장에 이제 15장에서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자가 이 심판이 있기 전에는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구원이 완성되는 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다 완전히 성취되는 거, 이것은 오직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아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에 문들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이런 자들은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니고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적으로 그대로 다 지금 온 세상의 심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자신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화평함과 이게 의로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요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지금 전쟁이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전쟁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멈출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불이 더 강하게 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 안에도 전쟁이 거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지진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마지막 때 그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장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심으로 다 빠져나가고 자기밖에 모르고요. 거역하는 일이 생기고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들이 세상 재미에 푹 빠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영으로서 몸명 죄를 죽이는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